또 우리 자손들 다 주의 길이고 저 성전돌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맺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내게 성령이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친히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버타며 빛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물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주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어둠의 영과 불의한 탐욕이 가득한 이 나라 민족에 주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반목과 갈등, 시기와 질투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대선을 준비하며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과 같이 두려워 떠는 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강건한 지도자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의 굶주림과 아픔을 외면하고 우상화를 그치지 않는 북한의 정권은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사 복음적 평화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 금지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죄악과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의 소중함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갖게 하시고 동성애, 이단, 우상과 미신을 비롯한 잘못된 가치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국내외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안전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무분별한 비판과 왜곡된 시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교회들을 지키시어 담대함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을 전하는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한국의 장작교회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동탄 광림교회와 참비아 선교센터 교육관 리모델링을 통해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과 능력을 담대히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 강건케 하시고 어두운 시대에 생명의 빛이 비추는 참된 목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림의 재단을 넘어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 선교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이끄시는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결단하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기관과 부서를 부흥케 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세대를 지켜주시어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남녀 시르벤 선교회를 통해 견고한 뿌리를 지탱해 나가는 진실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뻗어나간 광림의 선교센터와 선교사님들을 지키시어 팬데믹의 위기를 이기고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복음의 전진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헌신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릴리 성가대가 준비한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에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발걸음을 옮겨 올라와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위로하심이 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말하지 마시고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말하지 말라니까 뭐로 인사할까요?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 부라리지 마시고 이쁜 눈으로 앞뒤 전후 좌우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목례하시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의 교회의 주인공이요 또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우리 교회학교에서 겨울 캠프, 옛날에는 캠프라 그래서 2박 3일 3박 4일로 모여서 함께 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들으는 겨울 행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의 축제입니다.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광고 또 일정표는 박스 광고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관계성을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계성은 관심이 있을 때에 관계성이 맺어지는 겁니다. 관심이 관계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관계성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관심이 있을 때에 그 관심이 관계성을 만들어 주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한국교회 미래 세대인 우리 교회학교에 관심이 가지면 저들과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들 교회학교 겨울 행사에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강남지방회가 2월 20일 다음 주 오후 2시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A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방회원들과 구역회 대표들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회 대표 명단, 수상자 명단 박스 광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미안 이식교구의 심재령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한영규 장로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수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주보의 광고에 나와있지 않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라 위해서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함께 친교하시며 믿음의 성장의 장을 이루어 가시는 속회와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속회와 선교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주의 있게 좀 보시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할 부분이 있으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참여해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에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60년 사도의 직분과 더불어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거함과 더불어 거짓 교사들과 교직 교훈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로마의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직접적인 복음을 접한 일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 에바브라가 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적 진리인 복음을 통하여 돌같은 죄의 토양이 깨지고 복음이 깊게 저들의 삶 가운데 뿌리내리며 역동적이고 생명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뿌리가 깊게 내린 것에 대하여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기쁨, 더불어 마치 씨앗이 옥대에 떨어졌다 해도 많은 풍파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듯이 이들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험거리가 저들의 믿음의 생활에 도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단 사상으로부터의 시험이요 거짓 사상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할 때, 삶에 불안정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하나가 뭐냐? 무속과 미신의 난무함이랍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당시의 시대의 불안정한 상황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뿌리는 깊게 내리며 신앙의 공동체는 이루었지만 거짓 사상과 더불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교회의 심각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러한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나 거짓 사상으로부터 넉넉히 이겨 승리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우월성이 바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 복음을 굳게 지켜 성도의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그 믿음이 지속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편지를 써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란 단어는 무려 270여 번이나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이어받기 위해서 부단히 경주해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일 텐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가능해집니다. 복음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의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나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양태와 존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이 복음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요 이 제자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될 때에 이루어집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사상들이 난무하는 그때 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했던 이 바울,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늘의 기업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 거짓 사상과 거짓 교훈들이 난무하는 저 시대 속에 어떻게 복음을 지키며 저 성도의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빛된 존재로, 세상에 만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하늘의 기업을 이 땅에 누리며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어디 있을까요? 삶의 곤고함, 삶의 문제, 삶의 어려움, 그것보다도 더 큰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깊게 생각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다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며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일진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 고민하며 또 가슴 아파하며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삶에는 신령한 지식과 신령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식과 지혜는 저 세상에 내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될 때에 위로부터 내리는 귀한 신령한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지혜요 지식입니다. 이 신령한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보는 관점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세상이 판단하는 것과 다른 판단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인도하심에 따라 바라보며 판단하며 결단하는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 있었을 때에 우리 안에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바울은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골로새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닌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보통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것을 아뢰는 것으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원을 아뢰고 내 뜻을 아뢰고, 하나님 내 처지가 이러합니다, 내 형편이 이러하고 내 소원이 이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의 뜻을 아뢰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기도라고 얘기하고 간구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 마음의 간절한 간구와 소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 간구의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 뜻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여러분, 이게 성숙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하면 적어도 두 가지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겸손함입니다. 낮아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고백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노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적개심이 가득하면 그 적개심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저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성공의 열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 마음이, 그 열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성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수단과 방법의 목적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거짓 사상과 이단 사상이 난무하는 그때 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 삶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걸 위해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성숙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구체적인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롭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요, 의로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끝맺음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기도가 마치는 겁니다. 그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시어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마다 아니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저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과 부활을 허락하신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의로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뜻을 내게 가르치옵소서. 그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 뜻을 밝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신실함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사자와 사단의 사자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전도의 방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거품을 물기도 합니다. 눈이 안 보여 침침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불합리한 이 바울,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대충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의 기도를 그쳤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니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됩니다. 내게서 제하여 주십시오. 3번이나 생명을 거는 기도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게 뭘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구나. 바울은 깊게 생각하며 기도하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하,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할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병듦을 헤아릴 수 있구나. 저들이 얼마나 아파할까, 저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긍휼의 마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아하, 하나님이 내게 은혜라고 얘기한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넉넉히 돌아볼 수 있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리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라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문제가 해결되고 좋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다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만은, 그러나 꼭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으로 어렵지요? 힘들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무리 돌아봐도 힘든 일뿐입니다. 기쁨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비록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두운 그림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음을, 그 뜻을 발견하며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는 인생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늘의 성도가 누릴 기업, 성도가 누릴 하늘의 기업을 누리며 사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범사에 기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범사에 기쁘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환경에서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잘되었거나 잘못됐거나 모든 경우에 기쁘시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가는 삶. 나는 수고하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쁨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절에 나오는 9절의 말씀과 연관지어집니다. 9절 후반부에 나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모든 일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그게 힘든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모든 일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나의 삶 가운데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들려지는 것.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가려고 하면 좋은 일과 선한 일에는 문제가 없지만 괴롭고 힘든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복음 안에 사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랄지라도
내가 참고 견디어내요 그로 인하여 그 안에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인생, 이게 성도가 하늘의 기업을 누릴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른 사람을 함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 공감의 능력의 시대, 얼마나 공감의 능력의 지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성공되어 주시다고 얘기하지만 그 공감의 지수가 저절로 생길까요? EQ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기면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은혜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임할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이것이 있으면 시험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능력이요, 이것은 지혜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사랑할 수 있고, 이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지혜가 넘쳐나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며 바른 판단력과 균형 잡힌 인생, 다시 말하여 전인적 강건함의 삶을 이루어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에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능하게 하신 말씀이라 얘기합니다. 영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empowered 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슈퍼맨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꿋꿋하게 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광의 힘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나약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기에,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기업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오늘을 이기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알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더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나은 실제를 말합니다. 저 천국을 가리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보다는 더 나은 표현이 있다면 새롭게 된 하늘과 땅으로 있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새 땅은 새 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제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니 내가 이 세상에 뭐예요? 악한 것, 선한 것 넘어서고, 악한 것, 불의한 것 넘어서고, 선하고 거룩한 것을 쫓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다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있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람, 기능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 은혜의 능력 안에 그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저 성도가 누릴 하늘의 기업이, 그 영광을 보려면 우리는 힘있게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는 거예요.
여기에 견디는 거예요. 그러기에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하늘에서 누릴 기업, 하늘의 기업을 누릴 자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삶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기업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원문을 보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여러분 같은 의미의 기간입니다. 견딤, 오래 참음, 소극적으로 얘기한다면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순간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한시적인 겁니다. 그러기에 표현의 영어 표현을 빌리면 all patience,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인내함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오래 참음은 또 하나의 인내를 얘기하는데, 영어의 표현을 보면 long suffering, 앞에 얘기하는 견딤이라는 것은 사물과의 관계, 그 밖의 것들의 관계라고 한다면 여기에 오래 참음은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힘든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부분이 어딜까요? 물질이요? 지위, 명예, 제3의 것들일까요? 아닙니다. 가만 보십시오.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상처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아파하고요, 거기에 괴로워하고요,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세요. 어디에 가장 많이 넘어지느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시험 들었다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시험 들고 넘어지더라고요. 여기가 그런 얘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며, 한마디로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들, long suffering, 오래 견디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넘어서라고 하는 말씀처럼 참고 견디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내게 좋지 못하게 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 대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할 수는 있지만은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고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말 없이 참고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long suffering. 당장 문제를 찾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보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 무슨 신앙이 성품화된 사람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미래를 주도해 나가는가?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다름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 즉 블루칼라가 세계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요. 노동자, 농민, 유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고 세계를 주도한 것, 여러분 세계 역사의 한 장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와서 어떤 사람이 이 세계를 주도해 갔느냐? 다름이 아니라 화이트 칼라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아이디어가 있고 지력이 있는 사람, 육체 힘이나 또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일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면 소프트웨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주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 와서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느냐? 다시 아니라 기력과 더불어 심력을 가진 사람, 이걸 가지고 골든 칼러,
힘이 있는 사람, 의지력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다음 시대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비욘드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냐? 다름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신앙이 성품화된 사람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 범사의 기쁨으로 사는 인생, 삶의 뭐예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 기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왜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주의 주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것은 그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것이기에. 그러기에 사람에 대해서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오해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long suffering, 오래 참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마지막을 보게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신앙이 성품화된 자, 이런 자가 새로운 세대의 주인공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 맛을 내는 자요 어둠을 밝히는 자요. 그건 바로 신앙이 성품화되어질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세계를 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그리고 오래 인내하며 참는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원하며 그 뜻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게 하시고 그 뜻을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냥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주의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조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조만이 만복에 내리시네. 오시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나는 귀한 예물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되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 자녀들과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귀한 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국리를 여겨주시고 광풍처럼 몰아지는 저 바이러스의 악한 것들 다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으면 단죄 있으면 속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방역의 최전수 수관이들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년에 다음 달에 있을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한 일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제도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백성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끔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이 나라의 자유와 번영과 안보를 위해 수고한 우리의 젊은 장병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성도로서의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합당한 복음의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아니 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정선경 권사님 인도하신 남희원님, 정선경 권사님 인도하신 홍지영님, 신선의 성도님 인도하신 양기영님, 이태영 집사님 인도하신 서예림님, 예,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안 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3층에도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상품에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발걸음 옮겨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늘 동행하시어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찬송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예, 3층에도 우리 권사님과 함께 나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지난 2주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함께 나누시며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마지막쯤에 온 것 같아요. 극성을 부리는 거 보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매주일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마지막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조신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하늘의 성도의 기업을 누릴 자로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주의 뜻을 알아 행하는 자의 삶으로 오래 참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실